오늘 성경 말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간증한 에즈베리 학교 캠퍼스에 가면 요한 웨슬레 동상이, 말탄 동상이 우뚝 서 있고 거기에 이 스탠리 존스 세계 지도자 센터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되자마자 2주 만에 사표를 던지고 인도를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마트마 간디가 영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마트마 간디가 이 스탠리 존스와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는 인도에게 다오. 그러나 너희 교회들은 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다오. 그런데 교회들은 싫다. 영국 교회는 싫다고 그랬어요. 영국 교회는 좀 가지고 가달라. 이 스탠리 존스 센터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있는데 요즘에 교단 분리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이 시끄러운데 제일 먼저 이 에즈베리 교회에 대한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우리 교단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양 전도사님이 졸업반인데 이때 잘 이렇게 쓰임받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흥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겠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불만과 부족이 가득했던 삶이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는 지금도 내일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다 있다. 다 되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필요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모든 것이 만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만족한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난 되었나? 부족한 것 없을까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부싸움이에요. 부모 자녀가 왼수가 되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부족한 거 많으니까 불만도 많아서 그래서 죽어라고 싸워요. 지난 주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자기 아버지와 일가 친척 모두 더러운 돈 가지고 악한 돈으로 사치스럽게 흥청망청 산다. 양심 선언했어요. 나도 마약을 하고 있다. 그게 다 유튜브로 나와서 그제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사실은 경찰한테 잡혀가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는 이게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전두환 조카 양심 선언한 것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데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좀 주소까지 다 보내왔어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그 청년을 좀 구제해 줄 수 없는가 전화를 했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놨습니다. 혹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건 없을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았어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월이면 찰스 3세가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언론이 말이 많아요. 황태자 윌리엄스가 바람펴 갖고 아내와 별교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윌리엄스와 해리 왕자 관계가 안 좋아서 말이 많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영국 국민들이 왜 이 시대에 왕이 필요하냐고 왕 등극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이 나와요. 왜? 사람들은요, 왕이 되는 찰스의 세상 떠난 부인 다이아나 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가 지금 왕비가 되는 사람하고 바람을 펴가지고 결국 방황하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 다이아나가 죽었기 때문에 찰스가 왕이 되고 바로 그 여자가 왕비가 되는 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위나 아래나 세상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어요. 요즘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이단 종파를 다룬 넷플릭스 특집이 나와서 난립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정명석이나 뭐 이초석인가 뭐 아기동산인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모자라는 못난 사람들의 무슨 애들 장난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교주가 돼갖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맹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자기 재산과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무지몽매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는. 근데 사이비 이단의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구원, 가짜 천국, 가짜 하나님, 가짜 행복인데, 그런데 따라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세상 알다 모를 일들이 어떻게 저걸 따라다닐까? 저는 1984년도에 대전에 기독교 대한감리교 100주년 대회 때 미국 대표들하고 참석하러 갔다가 신학교하고 학교들을 방문할 때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방문했는데, 그때 교목실장인가 하는 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 많은 걸 알고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저를 데려가는데, 그게 바로 오대양 사건 터진 그 오대양이에요. 거기서 박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좀 섬찟했어요. 사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직원들 애들 다 공동생활하고 여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스웨덴에서 뭐 분유가 수출에다 유통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3살, 4살, 5살 애들인데 걔네들 이 옷장을 보니까 양말, 팬티 이런 게 꼭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애들답게 살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이상적인 공동체냐 그랬더니 저를 데려갔던 그 목사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섬찟한 거는 그 집단 자살인지 학살인지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 박 사장이란 그 중심 인물의 여자의 웃는 얼굴이나 말하는 모습에 자연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색하게 짝이 없은 기획된 웃음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북한 북한 방문하거나 북한 프로그램 보면 뭔가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해 보면 그런 어색한 언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지도자 때문에 천국으로,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행복이고 우리나라가 최고고, 꼭 똑같은 모습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여기가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구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은요, 저희 같은 기성 기독교가 갚지 않은 빚이에요. 교회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단은 기성교회의 약점과 어려움이 있을 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교인들이 불만 있는 것 같으면 사탄마귀가 교회를 보고서 신천지같이 이단이 되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만난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먼저 와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민생활 힘드시죠? 나는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다니시는 교회 불만이 많죠? 아닌데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탄마귀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삶의 현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했을까요? 문제 많은 인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증거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깨져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다시 찾고 귀하게 여겨야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인생 불만이 많고 불행이 가득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족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 이 길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에 우리가 묶여 노예가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불만과 불행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예수님 말씀은 사망의 법 가운데 살던 인생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물론이고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불만 가득하고 사람 잡고 죽이는 일로 집착되어 있다면 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가짜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예수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했든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잘못됐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싸구려 물건 그냥 거저 공짜로 얻는 것이 그냥 귀한 줄 모르고 믿었다고 생각하지, 삶에는 전혀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그렇지만 교회라는 건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할 땐 다 괜찮은 것 같다가 문제가 생기면 돼지 먹으라고 준 뜨물이 확 올라가서 밑에 담배꽁초나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저 우리 심정이 그래요. 얼마 전에 50 중반의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고 어렵고 그런데 교인들도 정말 믿을 수 없고 못돼 먹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참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참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 못 참는다 첫째. 그거 못 참는다 참는 척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참으면 너 죽는다 속병 걸려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과 싸울 수도 없고 집에 찾아가서 뭐 한판 뜰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 어렸을 때는 떴어요. 계급장 뛰고 뛰자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왜 그랬냐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 목사님 왜 야단도 안 치시고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하나님도 너가 못난 거 아시고 너도 네가 못난 거 알 텐데 뭐 나까지 그걸 또 확인시켜 주냐 그러시더라고요. 난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24살, 우리 목사님 42살인데 그분이 그렇게 수준 높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성화가 되어서 뭐 그러니까 안 그래. 속으로 말만 안 하지 몇 번 뜨고 몇 번 죽이고 별짓 다 해요. 저도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고 걸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야, 다른 길 없다. 다른 길 없다. 우리가 내 심령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목회할 수, 내 힘으로는 못한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 목사님 그거 뭐 좀 위로되는 말을 하시죠.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목회 진짜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다 이런가 보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 다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저런 데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다니면서 그 짓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가정도 불행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니까 이게 가능한데 양이 아니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양이 아니니까요. 나도 양이 아니고 여러분도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코드를 어떻게 맞춥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간다. 난 죽어서 가지만 내가 가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돕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초보적 현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 좋다고 성령 체험을 시작하는 초보적 현상에서 멈춰버렸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웨슬레가 얘기하는 성화, 성숙도 안 되고 성화도 안 돼. 성화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 같듯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성숙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성화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건 골라 먹고 챙기기만 하려고 그러고 신앙의 인격은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나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유치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래도 오래 다니면 별 사고 안 치면 집사도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때요, 제가 목사 될 때 사람들이 보통 그랬어요. 그냥 잘 못 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성경 들고 다니는 착한 애들 보면 너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냥 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장로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데, 예수와의 만남도 없는데. 그러면서 못나고 못된 짓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깨달음도 없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 만남이 없고 예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려면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야,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돼. 아니 그 사람 보면 교회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너도 행복하지 않은 소리 나보고 믿으라 그러냐? 엄마 교회 가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뭘 우리 보고 교회 오라고 그래?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면 나도 믿자, 너자 믿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한다 그러는데 뭐 예배당 져주고 가서 뭐 돈 나눠주면 그게 선교입니까?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삶이 증거되는 것이 이게 선교지.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갇혀있는 무덤의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대굴대굴 굴러서 왜? 죽을 때 했던 여물했던 수위에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걸어 나오지만 그럴 수 없어요. 대굴대굴 굴러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대굴대굴 열심히 굴르면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로 진정한 해방의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볼링공 때리는 이것처럼 대굴대굴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열심히 그 짓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하라 열심히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짐승이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 방향 감각도 없는 금방 더러워져서 병에 잘 걸리는 양이 살 길은 오직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 따라 살아야 양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은 그 인생이 자기의 못남과 연약함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 따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우리 피곤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니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guides me in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집에서요, 자녀들이 만족이 없다면 부모가 부모 노릇 어딘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들이 아버지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말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경우 아버지도 못 배웠어요, 말하는 걸.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딸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엄마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인도함을 받아 나가면서 들으면서 꼴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영양실조. 남편이 아니니까 부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니니까 남편이 불행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다 부모 잘못일까요? 저는 부모 잘못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자격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 뉴저지에서 미국 프로 사커 경기가 있어 저희 딸아이가 오하이오에서 축구팀과 같이 왔는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 혼자 가서 딸 만나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에요. 딸 중 둘 중인데 걔를 내가
우리 큰딸이들은 안 되지만 특별히 많이 사랑해요. 여러 이유로. 그런데 저 혼자 만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혼자? 그랬더니 나는 딸 할 일 있으니까 당신 좀 만나고 와 그러는데 나 혼자?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내 딸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애비 노릇을 30몇 년을 했는데 딸하고 단둘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들이나 애들이 생각하는 아비는 어떤 인간이냐? 설교할 때는 뭐 목소리도 뭐 올렸다 내렸다 지 할 말 다 하고 딴 사람들하고는 3시간 4시간 하는데 첫째 엄마하고 말을 못하는 인간이란 건 애들이 알아요. 엄마하고 대화를 못해요. 제가. 내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 애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내 장례식 때 와서 우리 아빠는 3마디밖에 못했다 그럴 것 같아요. 밥 먹었니? 공부 잘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더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미안하니까 한마디 더 해요. I love you까지 내요. 더 이상 4살짜리 이상의 대화를 우리 애들하고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딸을 혼자 만나는데 왜 못 만나요? 가슴이 나 못 가겠어.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갔어요. 살 수 없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이런 인간인가. 그러니까 저는 부모 잘못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내 감히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가 어른이니까 어른이 자기 문제를 들여다봐야만 아이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래할 수 있어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바미츠바라 그래서 14살까지 아들을 말씀의 아들로 키워내고는 14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교회에서는 애들 견신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시킨 딸이고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14살까지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켜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회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탄탄대로 길이 잘 열린 길을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가운데도 해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경험이 있으시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포함하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지만 I fear no evil, 나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공부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 아빠. 근데 아빠, 나 괜찮아. 아빠가 날 위해 기도해 주잖아. 그럼 뭐가 된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애들이 어려우면 엄마한테 하지 나한테는 안 해요. 왜? 난 대화가 안 되는 아빠. 나만큼 말 잘하는 목사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네에도. 근데 내가 말을 못해요. 자식들하고는 잘. 제 아내하고도 대화를 잘 못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을 보면 나와 너가 분명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 잘 분명하게 정직하게 알았어요. 죄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분별, 자기 판단, 자기 파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뭐 손 크게 들어 기도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쌍시자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누가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거야 보다. 믿음 좋긴 개뿔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 좋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와의 만남이, 정직한 만남이 없는 인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정직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키고 그거 감추려고 장군을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예요? 금방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졌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 정죄함을 잘하는 건 회개함을 통한 십자가 중생의 죄수심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이 가짜 의인이 집안의 어른이면 지옥이 따로 없고 애들 다 그렇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못나고 신앙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교회 오래 다니고 겉으로 착한 척 오래 하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죠. 다시 우리 모습에 우리 꼴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죠. 오늘 시편 보면 가슴이 짠해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우셔서 원수들에게 억울함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란 듯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제 저는 제 딸을 만나고 좀 기다렸다가 제 후배 목사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제 나이가 되면 선배 어른들 떠나는 거는 그냥, 저는 뉴욕에 와서 제 선배 어른들 장례식을 빠진 적이 없어요. 뉴저지에서 다 해도 끝까지 선배 어른들 장례식은 가요. 그런데 슬프지가 않아요. 선배 어른들은 감사한 게 많죠. 후배가 죽으면 마음이 아파요. 어제 뉴저지 존 감독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울분을 토치더라고요. 존이 저 신학교 1년 선배인데, 내가 내년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젊은 목사들 장례 치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건강해라 너희들. 40대더라 50대더라 60대더라 제발 죽지 좀 말아라. 목회 못해도 좋다, 교회 부흥시키지 못해도 좋다, 죽지 말아라. 제발 건강해라. 제발 건강해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는 갑니다. 다 가요. 그때 주님 만나서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것이요, 이 여정 마치고 천국에 주님 만날 때 내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